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합시다. 영생, 예수님은 영생이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는요, 항상 영생을 증거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자거든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을 꽂아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여인이 탄생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피로. 교회는 예수의 몸에서 나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가 되면 교회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는 첫째로 천국의 모형이고,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셋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몸에서 나왔으니까 질이 같은 거죠.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이 같아요. 예수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가 전파가 돼야 되느냐? 영생이 전파가 돼야 돼.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철학을 증거한다든가, 혹은 교회에서 종교적인 것을 가르친다든가, 혹은 교회에서 인간의 어떤 관습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건 질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다.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듣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영생의 말씀을 100번, 1000번 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아멘 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생을 소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초대교회를 소개하려고 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불을 안 가리겠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알았느냐? 영생의 그 확실한 길을 알았던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는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창세기서부터 아담 때부터 인간들만이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생을, 과연 이 영생의 길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계속 영생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왔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던 율법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 지금으로 하면 구약 성경이죠.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도들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구약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말씀이 뭔 줄 아냐? 이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들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무슨 목사님들도 사도다 어쩌다 그런데 참 그 웃기는 그건 참 그건 하는 소리들이고요.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이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음식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분들이 사도예요. 그분들이 사도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몸을 같이 만지고 살도 체험하는 분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의답없이 뭐 어떤 자기 드러내느라고 어떤 목사들은 내가 사도다 했다. 이게 거짓선지죠. 사도는 그분들밖에 없어. 그 당시 성경도 없어. 구약 성경밖에 없어. 그러면 성도들이 사도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핵심이 뭐였느냐?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과 아이들 합하면 한 2만 명 이상 되는 무수한 자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강 건너 갔어. 거기도 따라왔어. 예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진리를 알아야 한다. 너희들 떡을 찾는데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내 피가 이게 생명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 뭐 기적을 한번 풀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살았는데 오늘 24절, 42절, 4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 줄로 얘기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뗐고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전혀 힘썼다. 자, 이게 영생의 길인 거예요. 이게 영생의 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영생의 길. 사도들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르쳤느냐? 너희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첫째,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라. 그거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는 말은 교회 생활이에요. 함부로 교회 생활한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생활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걸 바로 알으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개를 가르쳤어요. 믿습니까? 회개를 전했다고요. 오늘 우리 저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 했어요. 기독교는 신선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데 우리 기독교가 천정만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잘못 가르쳐서요. 첫째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일 먼저 설교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어요. 교회 생활은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바로 하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지 문제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정한 회개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쳤어요. 응? 그럼 오늘 지금 42절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시작한 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서 막 사도들이 막 나누어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시작이 됐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야. 베드로의 설교. 이 사도행전 2장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라고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감동받고 그래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제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찾아왔을 때 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백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를 가르쳤다고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이것이 증거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생활했다는 건 그거예요. 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했냐? 교회 질서를 지켰어요.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면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두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두었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각종 능력 행하는 자요 이렇게 질서를 뒀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들은요, 질서를 따를 줄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회장을 두고 부회장을 두고 또 각종 기관을 두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두는 거예요. 그런 질서에 잘 순응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질서도 없고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어떤 인정에 끌려서 그냥 끼리끼리 살고, 이거는 하나님 마귀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대가 있어야 돼.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대로 그들이 생활을 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가르쳤어요. 교회의 권위를 가르쳤어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거는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쳤어요.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두 가지 권위를 주셨거든요. 교회에다.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곳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권위예요. 천국 가려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란 말이요. 믿어져 아멘 하세요. 이 교회관을 무너뜨리는 건 마귀 역사한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야. 저 함부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런 것을 마세요. 우리 자기는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하나님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권위를 질서를 가르쳤어. 그것이 뭐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은혜들을 받고 그러니까 재산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도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다. 그래서 뭔가 교회의 대접을 받으려고,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대접을 받으려고 땅값을 갖다 놓으면서 이거 땅을 드립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네 다 드린 거냐? 예, 다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걸 팔고 나서 얼마를 띄워서 감춰두고 거짓말로 가져온 거거든요. 베드로가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죽어버렸어. 하나님 죽어서 바로냐 송장에 돼서 나갔다고요. 교회에서 아내가 그것도 모르고 또 왔어요. 아내도 왔어요. 와서 다 드렸는데 어떻게 돼서 다 드렸습니다. 아내한테도 물었어요. 너 다 드렸느냐? 다 드린 겁니다. 두 부부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또 했습니다. 어찌 네가 하나님의 교회 성령을 네가 속이느냐? 보라, 네 남편도 지금 죽어서 지금 나가고 있어. 너도 죽을 것이다. 즉석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고 말았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역사를 안 하니까 아주 도둑질도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막 때려 패고 막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때니까,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는 교회 생활을 바로 해.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교제라는 말은 모임을 말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렇게 모임, 이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그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뗐다. 떡도 지 맘대로 띄는 게 아니야. 떡이 뭐냐?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부로 띄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띄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죽으심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야. 초대교회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야.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특이한 게 나와요. 성찬식을 뛸 때 지금도 이 교단 중에는요, 매 주일마다 성찬식 하는 교단이 있어요. 네, 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교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교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이게 형식에 처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본질을 알아야지. 그러면 이 사도들이 그 처음에 성찬식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봅니다. 네. 먼저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이 떡을 뗄 때 예배당에서만 떡을 떼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46절을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디서 떼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먹을 때 떡과 이 떡은 다른 걸로 구분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에서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삶 전체 속에서 나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념할 줄 아는 예배자가 돼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응?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사람을 눈에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우리의 모든 삶 생활 전체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응? 예배자는요, 자기가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는 제물이 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이 된 거라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전체 속에서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대행하고 예수님 같은 몸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이요. 영생 얻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은 잘해줘. 네? 우리 그리스도 예배는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그저 복 받겠다고 와서 복 받으라면 아멘은 크게 하고 저 복 받겠다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예배당 떠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 자기 성질이 살아서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그냥 엉망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다 쓸어서 지옥으로 보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만 찾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여러분이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나를 드리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사택으로 기도를 받겠다고 왔어요.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젊은 우리 남전도회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우리 남전도 회원이 하는 말이 아주 뜻밖의 제가 들어도 정말 제 자신이 들어도 저렇게 믿음이 있나 하는 생각할 만큼 하는 그런 남전 회원이 있었어요. 수양관에서 이 일을 하고 나면 흙먼지가 묻잖아요. 땀도 묻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혀준 성스러운 몸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고 하는 그 기념을 갖기 위해서 집에 와도 목욕을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자고 아니 그러니까 왜 또 웃어 또 그런 믿음을 배워야지. 이건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다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좋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도 그냥 갔다 온대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예, 여러분 최소 이런 믿음은 가져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 예배당에 일하는 걸 그냥 무슨 내가 예배당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로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교회뿐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신정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떡을 떼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사도들이. 이게 지금 썩었지 지금은 아주 그냥 사도들의 그들의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는 절절한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그대로 따랐다고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똑같이 사도들의 순교를 같이 따라갔다고.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지 아세요? 사탄들의 역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체험했던 사도들도 자기도 그 길을 갔어요. 베드로 같은 분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달려 죽여라.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다 이 말. 그럴 정도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정도 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못 참을 게 어딨어. 못 견딜 게 어딨냐고요. 성도들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참으세요. 나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여러분 참으세요. 견디세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생활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뗐다 이 말이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죽으심의 삶 속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지금까지 해온 기도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친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기도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 빌립보 성도들도 이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길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종교인의 기도를 하지 마세요. 종교인의 기도는요,
예수 이름을 갖고 종교인들이 왜 되는 줄 아세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응? 저 히말라야 산 가보세요. 산속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또 중국에 가보세요. 그 각종 우상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신에게 가서 다 모든 게 잘 되고, 자기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걸 기원해요. 이걸 기원한다니까. 이 종교인들이. 그러면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다르냐고요? 똑같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잖아.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미 네가 필요한 걸 이미 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얽매이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종교인이 됐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이 됐지. 진정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니까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기도하라니까 꼭 불교인들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꼭 예?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걸 구하는 것이 기도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어디든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생은 교회 생활을 바로 할 때 시작이 된다. 영생은 예배의 삶을 바로 하는 자가 영생이 있고 영생은 참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영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표하시고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한 종들임을 우리가 아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생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아나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신 주님, 정말로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을 바로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을 바로 하게 하여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